우리 청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댓글로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걸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잠깐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17장. 네, 이렇게 긴 말씀인데 우리 중요한 거는 저기 가운데 있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증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세상 어떤 종교 또 어떤 신화를 봐도 저렇게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요. 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지라 라고 하는 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지? 왜 8일일까? 네, 내려주시고요. 이거에 의문을 갖고 있다가 이제 서양의 스칸질로라는 박사님께서 이 말씀에 궁금증을 가지시고 이제 모든 사내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내 아이에게서 왜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프로트롬빈이라는 단백질의 수치인데요. 우리 그래프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네, 이게 프로트롬빈이라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처음에 날 때 1일차부터 저기 가장 높은 8일차 그래프에 가장 최정상을 찍고 있는 8일차의 수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8일에 굳이 8일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말해서 그렇지만 정말 더 자세한 얘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주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섭리들이 먼저 있고 그걸 인간의 지식으로 밝히고 증명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밝혀낸 것들을 우리는 과학이라 부르는데 먼저 있던 것을 무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왜? 라고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늘 왜만 외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가 아닌 네로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정말 주님께 우리가 네 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앞길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모든 것은 알 수 있네. 나의 왕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은혜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함께 박수.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은 알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Hey! 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은 알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고백할까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것은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한 번 더 모든 것은 알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며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
inside. 고백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다음 곡 거리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리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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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함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가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억까지는 정말 이름 없는 곳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청년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 함께 드리지 못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 알아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제 자신이 자신에게 핑계를 대며 예배에 소홀해지고 일상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일상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되어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날까지 김충교 목사님과 모든 청년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충교 목사님 은혜 주시고 남은 예배 순서 잘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상황은 아직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내 우리 이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소식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었는데요. 성경 필사 두 번째 시간 지금 5월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1차 필사 때는 우리 청년부에서는 정주희 팀장이 함께 참여를 해주었었는데요. 5월 달에 지금 교회 본당 현관에 가보면 그 제출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봉투에 있는 필사지를 가지고 가셔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오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온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 함께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펴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까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환히 밝히게 될 그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의 오답 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은 PPT를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성경 속 한 인물의 1인칭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 원했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에게 덫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들은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자 이 백성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들을 쓸어버리셨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결국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배회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 백성들은 이제 나이든 선지자 사무엘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거절당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장, 나는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내가 우러러보던 선지자 사무엘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내 옛 조상 야곱은 아들들에게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는 미래의 이스라엘 왕들이 따라야 할 모범과 규정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위에 오를 때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그 구절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요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다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에게 저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를 흉내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이후 줄곧 이스라엘을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외쳤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내가 살아가던 시대 바로 앞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불렸던 이 때를 성경이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묘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땅에는 분명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나 같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핵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부분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 나 말고도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젊은이였죠. 하지만 아직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대책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바라는 영웅적인 인물을 먼저 역사 무대에 등장시키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 할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지를 가르치시려고 나를 잠깐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소개를 하지 않았군요. 내 이름은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남자입니다. 2장,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더군요. 사무엘은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내 고향이었던 라마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주었죠. 그때는 동이 틀 때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황홀한 시간이었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무엘을 떠나 기브아 땅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저와 하나님이 아끼셨던 그 젊은이와의 차이점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그가 남긴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이나 엘리 제사장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솔로몬 왕처럼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타락한 인물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사울 왕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의 이야기는 준수하고 보기에 그럴듯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교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뒤틀리지만 나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 그럴듯한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졌죠. 사무엘상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봅니다. 겉모습을 중시하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나는 겸손한 듯 수줍어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된 겸손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었죠.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을 망가뜨린 거칠애와 어리석은 행동들을 친구처럼 끼고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들 앞에서 나는 건장한 몸과 좋은 외모와 여러 가지 흠모할 만한 점들을 보여주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왕께 만세를 외쳐 부르는 백성들의 뜨거운 환영을 목격했습니다. 더구나 나는 유력한 가문인 베냐민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친구가 나의 곁에 있었고 요나단이라는 착하고 귀한 아들도 내 곁에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스라엘의 적들을 용맹히 물리치고 백성들을 모아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내게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후회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었습니다. 순종이 없었던 내 인생은 결국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3장, 교만함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군대를 소집하고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구하며 지도자로서 멋진 출발을 했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나에게 자신이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 충동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를 대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큰 군대를 보았던 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다급한 상황을 계속해서 쫓아갔죠. 그래서 성급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냄으로써 나는 적을 빨리 이기기를 희망했습니다. 나의 커다란 실수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사무엘 선지자는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나는 왕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지위까지도 다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두 맡으셨습니다. 나는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점점 외면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담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가축들을 다 죽이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아말렉의 지도자였던 아각 왕을 살려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무엘은 이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떠나려 했죠. 나는 납작 엎드리면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그의 말은 냉담했습니다. 나는 섬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해 볼까 여러 가지 머리를 써보았지만 거짓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는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인기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나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마지못해 제단까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곧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나와 대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의 일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허탈해집니다. 4장. 나는 그 사람을 무섭도록 시기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었던 한 사람과 마주선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내가 말입니다. 그는 신실한 젊은이였습니다. 나의 아들 요나단은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내 딸 미갈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즉 나의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 나를 위해 하프를 연주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참 가까운 사이였죠. 하지만 난 그에게서 애정과 증오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가 돋보일수록 나의 시기심도 커져만 갔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그를 흠모할 때마다 나는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관심도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마저도 그가 전부 차지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두렵고 떨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던 그 노래는 지금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에서 이 노래를 들어보았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백성들에게 칭송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영예로운 이름을 받았던 사람이죠. 성경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충성스러움과 용맹스러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그 사납고
거대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 젊은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 짐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다윗입니다. 5장, 그에게는 내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젊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 나는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 끝까지 추격해 갔습니다. 그가 있음직한 광야 구석구석을 뒤졌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는 발견하고 철저히 응징해 버렸습니다. 나는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처절하게 쫓기던 다윗은 무너질 듯 하면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말 궁금했어요. 무엇이 그를 지탱시켜 주었는지 말입니다. 훗날 나는 그가 쓴 시편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죠. 영원하고 지존하신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다윗과 달리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기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나는 과대망상에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내 곁에 있는 신하들은 내게 아첨할 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험악한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에 견디다 못한 나는 마침내 밤중에 엔돌 무당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날 나는 엔돌의 무당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죽은 선지자 사울을 불러 올리라고 말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날 나의 인생의 내리막길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무당은 놀라 경악하며 떨었고 그 순간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사무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패배할 것이고 나와 나의 세 아들들은 죽게 되리라는 무서운 말을 나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워 다시 땅에 엎드렸지만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나는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던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나와 세 아들들은 길보아 산이라고 불렸던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블레셋 궁수에게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나 사울은 그곳에서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결국 죽은 것은 나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탄식했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6장, 나의 이 교훈을 들으십시오. 사무엘하 1장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나 사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후 아말렉 사람 한 명이 거짓으로 다윗에게 보고를 올리다가 죽음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쓰고 있던 나의 왕관이 잠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아말렉 사람이 전쟁터에서 나 사울의 왕관을 취해 다윗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고 있던 그 왕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주신 선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외면하면 오늘 나눈 이야기의 교훈처럼 그 왕관은 주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이 귀중한 교훈을 들려주는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나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해주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성경의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이름은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남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인칭 나레이션으로 진행한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물들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얼마나 묵직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앞에 환한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사무엘상의 이 귀한 말씀 우리 꼭 붙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처럼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청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깨닫는 바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경을 찢으며 우리의 옷을 찢으며 나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있는지요? 주님 돌아봅니다. 부끄럽지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의 이야기도 잠시 나왔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님을 이렇게 노래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청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 힘들었던 광야의 도피 생활을 겪었지만 다윗도 때로 실수하고 범죄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저희 기억합니다. 주님,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음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주여,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윗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깨끗한 마음, 주님 앞에 합했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윗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고 노래했습니다. 주님, 다윗의 그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찌들어 있는 때들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주간도 고단하게 생활하고 살았을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격려해 주시고 또 다음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모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